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1시간 전부터 와서 우리 성가대 위원들 연습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내려가서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은 순교의 각오로 오늘 서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가운을 입고 있는다는 게 사실 몸의 열기를 더 올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외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시는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돼지와 개를 향하여서 야, 이놈들아, 너희는 떡으로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너희들 떡만 먹고 살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만 잔뜩 쌓아놨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행복하구나,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은요, 세상 살면서 자기가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고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왜 그런 고백을 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인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 사람인데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 해도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솔로몬이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죽은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이 중요합니까? 예, 떡이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떡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와의 인연은 7, 8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7,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떡은 7, 80년으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하늘 아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으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떡만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떡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떡은 7, 80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마귀가요,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데 왜 이런 멋있는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도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멋있는 제안을 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으면 아마도 사람들이 고함을,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와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라고 고함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꼭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그 시험은 늘 항상 달콤한 시험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대단해 보이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시험 뒤에는, 달콤하고 멋있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 시험 뒤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반드시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멋있고 아름답고 달콤해 보여서 그것을 덥석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 선악과를 덥석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귀한 인생이 다 도적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겠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하와가 선악과를 덥석 깨물고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먹고 나니 그들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죄의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늙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삶을 다 도둑질 당하고 말았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확 뛰어내리면서 이거 뭐 날개로 뭐 펄쩍이는 거예요? 뭐예요? 천사가 정말 상처 하나 나지 않게 딱 받들어주는, 그렇게 멋있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든 일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 멋있게 아주 뭐 그냥 박수치고 보다 박수 받을 만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고 그 시험에 넘어지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이 꽉 막혔을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그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나,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거르는데,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적 가운데에 홍해를 또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들어서니까, 광야로 들어오니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한 번만 봤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옛날에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조금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불치병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분은요, 자식이 방탕하다가 그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남은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고서 신학교 가고 목사 되신 분도 있어요.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올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요, 방탕한 자식이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에서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라 홍해에 내려진 그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본 사람이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느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시편 78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바다를 갈라, 하나님께서죠,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지금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가 어떻게 해요?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며 그 홍해를 가르시는데요, 양쪽에 뭐라고 할까요? 벽이라고 할까요? 이게 십계명 보셨어요? 십계명?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 봐요. 그건 한번 보실만 합니다. 지금 연세 이렇게 보시면 꼭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20, 30대는 그런 걸 보질 못했지만, 십계명에 보면요, 비록 영화지만 그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돌풍을 일으켜서, 출애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세셨으면.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영화인데도 보니까는 황홀하더라고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 그것을 실제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무더기로 세워지는 그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했었을까. 내 인생에 그런 거 한번 봤다면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4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화강이라는 것이 불기둥 아니겠어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 그 사막에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날씨가 또 추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화강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눈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흡족하게 만족할 만큼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수돗물 열듯이 졸졸졸 흘러가서 어떻게 다 마시겠어요? 200만이나 사람이 줄을 서서 그 물 마시다가 죽겠네요.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아마 폭포수같이 딱 확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 사막에서 신의 강물을 만들지 않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가. 반석에서 물이 터서 강물이 흐르니 그 200만이나 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가축도 물을 마셔서, 그것이 자그마치 몇 년이요? 4년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몇 년이요? 40년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셨으니, 저 같으면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심을 감사하고, 또 목마르다니까 반석 얻어서 또 우리가 마시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은 평생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감사할 것 같아요? 뭐 감사할 것 같기도 하고 안 감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더우시니까 목사님 아시는데 뭐 이렇게 꼭 물어보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막을 지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줄 아세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거를요,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 다음 절 말씀도 시편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큰 실수하셨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혹시 노망 드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고 왜 빛을 미워하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어두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 배후에 악한 세력이, 세상 신이 그들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게 우리의 말장난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전도하게 할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100도가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도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복음을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그 전도지 받으면 좋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가세요. 예수 믿고 저주를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야 우리가 전도지 안 받고,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또 좋은 휴지도 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안 받는다니까요. 이게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쉬운 건데, 그 굳이 인상을 써가면서 안 받는다니까요. 그거요, 괜찮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여름에 그 휴지 좀 닦고. 그런데 안 받아요, 끝까지. 야, 이 사람 성질 고약하다. 성질 고약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막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이 왜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들이 왜 빛을 미워하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영적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에 갈증날 때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마귀의 힘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배반하고 대적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그 사건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보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 몸 세우고 다 머리도 고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역사에 일어난 일을 역사에 그냥 묻혀버리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역사에 일어난 그 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역사의 사건을 보고 그걸 역사의 사건으로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우리의 거울,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으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늘 살면서 조심하려는 거예요. 뭘 조심하는 겁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하고 멋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우리를 딴지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먼저 앞장 세우게 해서 교회에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역사를 마귀가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 거기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야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 개인적인 영광과 나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